6장 2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6장 1, 2절. 로마서 6장 1,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오늘은 율법과 복음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구분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총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요,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물론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하지만,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로 하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발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는 상태에는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코 알지를 못합니다. 신자로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도 이해할 수 없고 제대로 싸워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지식 위에서 신자의 정체성이 어떤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신자의 정체성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자. 6장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잘못 오해한 첫 번째 경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완전주의의 오해. 완전주의의 오해. 완전주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자가 비상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 일정 수준에 오르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완전주의는 교회 역사 속에서 덜어 나타났으며 건전하지 못한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오해한 것인데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완전주의를 지지하는 구절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제 죄를 짓는다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시작.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죄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그 삶의 경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실제 의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습관적으로, 악한 의도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반복적으로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습관적으로, 악한 의도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죠. 육체의 죄성과 연약함, 혹은 믿음 부족, 혹은 신뢰 부족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완전함에 이른 듯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강요하게 되죠. 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여러분, 그 신앙이요, 절대로 강요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권면이고 선포입니다. 말씀은, 복음은 선포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강요해가지고 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는 왜 안 되냐? 야, 나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전도가 그렇게 어렵냐? 왜 그걸 못하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진 자들을 향해서도 잘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야, 그것 갖고 넘어지냐? 자꾸 자기 의지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첫 번째는 완전주의의 오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두 번째 오해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으로 받는 것. 시작.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게 오해라는 거죠. 자, 신자가 깊은 영적 생활을 하려면 죄에 대하여 죽으라, 죄에 대하여 죽어라,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 틀렸다고요.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는 선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시작.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선언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그 명령, 이루라는 명령이 아닌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선언, 율법의 명령이 아닌 믿어야 할 복음의 약속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죽을 수가 없죠.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죽은 존재다. 죄에 대해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죄와 싸우는 싸움이고 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명령이 아닙니다. 신자는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승패가 이렇게 승패로 인해서 구원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면 구원 취소되고 이기면 구원을 확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서 완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죽음에 동참했기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보장입니다. 자, 말하자면 주님이 전쟁 가운데,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전투들의 그 결과가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하죠. 이때 이제 일본은 박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제 일본은 항복하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던 그 미국에 있던 일본인들이 이제 아직도 상황을 사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일본군 몇몇 소대나 몇몇 부대가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면 그게 그 전쟁의 완전한 승패를 뒤집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군 몇몇이 이미 히로시마 원폭의 투하로 인해서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일본의 그 쫄병들 몇몇 병사들이 반항하고 저항하고 한다고 해서 그 승리를 미국이 이미 가져왔던 승리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뒤집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적 생활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싸움의 승패에 달린 문제라면 신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책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구원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나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만 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복음의 선언입니다. 명령 아니라 선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시작.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오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신자들의 요거 또 세 번째 오해는, 자,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적이 있는가를 체험적으로 따져보면서 나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적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건 체험주의인데, 체험주의. 자, 로마서 6장은요 이래 문맥을 봤을 때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행한 객관적인 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일어난 일을 객관적인 수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어떤 상태나 어떤 체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이미 일어나 변경될 수 없는 사건을 뜻합니다. 체험 아닌 사실을 뜻합니다. 자,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신자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내가 느끼든지 못하든지 그게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이고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자책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어를 바꿔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책임져 주시는가를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할 때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이 직설법, 즉 복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면 복 주실 거다라는 이 명령법, 율법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게 되죠.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반대로는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져 절대로 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의지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거기에 관한 세 가지 오해를 살펴보았고요. 자, 신자의 정체성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자, 좀 졸려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자, 로마서 6장 요 3절에서 또 11절까지는 쭉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3절에서 6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게요,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의 신분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믿음을 인치는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 선언을 하는 의식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일이 곧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에게 일어났다. 즉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이 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권리와 축복을 공유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자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보신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을 보듯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동일한 관점과 시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존재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성자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보십니다. 참 놀랍죠? 인식이 잘 안 되죠?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신자 자신의 죽음입니다. 이 경험 아니라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신자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장사된 자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장사되었습니까? 또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인데요. 언제 우리가 연합했죠? 이는요, 단순히 미래에 있을 부활 소망을 넘어서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에베소서 2장 4절 이 말씀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이거는 모두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은요, 이 연합은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즉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신자의 체험 이전에 믿을 때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에 동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거나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원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지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교리,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이 교리도요, 믿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이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질 때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또 확신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체험 자체는 신자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정체성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1차적 목적인데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 시작.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 4절이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새 생명은요, 부활 후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에서 성육신 하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유혹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계시지 않고 더 이상 썩어질 육체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율법과 관계된 모든 연약함들을 끝내셨고 하나님과 원래 누리던 완전한 관계로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은 신자가 새롭고 영광스러운 영역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심, 그것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새롭고 영광스러운 영역, 새 생명 가운데 이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이렇다. 자, 신자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처럼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부활 후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것과 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삶과 또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일종의 권면입니다. 여기라고 하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은 심리적인 설득이나 어떤 최면이나 혹은 애쓰며 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그렇게 알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체험과 느낌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정체성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신자의 정체성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빠졌던 오류의 완전주의를 피하십시오. 또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그 명령을 율법적 명령으로 받지 마십시오. 체험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것 같을 때는 우쭐하고 못 살 때는 좌절낙심하는 그런 태도는 버리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완성된 복음에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는 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죄 없는 존재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푹 잠겨서 사랑 안에서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 허락하시고 신자의 정체성에 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을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